우리가 계속 다윗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4번째 다윗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그 다윗이라면 그 이야기들 속에 꼭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찾아보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기적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 이야기 속에는 어떤 대단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지만 어떤 갈등, 그 갈등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하는 그 오판들, 그 오판이 만들어내는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오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위기가 모면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의 대단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사건을 처리했다 하는 얘기는 실제로 없지요. 근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느껴왔습니다. 뭐냐 하면 뭔가 이게 특별한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다윗 이야기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평범한 기적,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맞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적, 어떤 대단한 다른 어떤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우리의 어떤 현장에 개입하고 계신 게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그때 내가 잘 몰랐는데 눈에 확 띄지는 않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런 일들이 지금 다윗 이야기 속에 많이 있는 거죠. 처음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 당시에는 그 순간이 급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막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구나. 내가 곰이나 사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게 내 힘만으로 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걸 성찰이라고 하는 거죠. 골리앗을 이겼을 때 돌멩이 가지고 이겼는데 그 돌멩이로 처음에는 골리앗을 이긴 것 같고 사람들도 다윗 대단해. 저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다윗을 이기다니 그랬을 텐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도 다윗은 그걸 느끼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하셨구나. 자기 다 죽어갈 때 고통받는 자, 빚진 자들 뿐이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뭔가 힘을 얻고 다윗의 공동체가 시작되고 그 당시에는 여러 복잡한 마음들도 있었겠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먹을 거 안 준다고 다 죽이겠다고 덤벼들 때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수습하게 하고, 또는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 시글락성에 머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 시글락성의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다윗이랑 같이 전쟁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돌아왔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만약 그 자리에 갔다면 내가 했을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스라엘이랑 싸우든지 아니면 나를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그래도 보호해줬던 이들을 내가 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어떤 것을 했어도 내가 정말 힘들고 아팠겠구나. 이걸 막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적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다 그렇게 꿰어 맞추면 누가 모르게 못하겠냐고 그런 얘기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만큼 이 일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났는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거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높이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이상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과 함께 내가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같이 알고 있는 것과 그냥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은 전혀 그 왕으로서의 삶이 다른 것이죠. 사울이 그 비슷했던 겁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았는데 점점 어땠어요? 그것을 잊어갔어요.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인식 없이 왕의 노릇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결국 내려놓으시게 되지요. 오늘의 본문도 참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나눈 것처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블레셋의 장수들이 못 데려간다, 다윗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니까 그 시글락성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거기를 확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민족성도요,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되게 욕하고 막 이러셨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했을 때는 뭐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 모세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제일 처음에, 그것도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힘이 없는, 그야말로 그 하이에나 같은 뭐 이런, 뭐 실제 하이에나가 어떤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그거예요. 그 모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을 때 이제 아말렉에서 시글락을 공격해 온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30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좀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전쟁터 입구에서. 그때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게 그 남방 지역과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는 다 불사르고 거기 있는 모든 여인들, 뭐 약한 사람들 다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6절을 보면요, 그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잡혀가고 자기 아내가 잡혀가고 이런 걸 보고는 이제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했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실 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뭐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가 책임져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 아무 일도 없었나? 그 위에 5절을 보면요, 다윗의 두 아내도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는 살짝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다윗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갔고, 그래서 그들이 공격했을 때 다윗도 그들과 똑같이 모든 걸 다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회중들은 이제 다윗 네가 책임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떤 점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게 뭐 지도자의 운명 같은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쨌건 잘 수습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네가 가서 다시 그들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공격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그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600명의 군사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전에 전쟁한다고 가가지고 막 준비하고 이러다가 안 돼서 또 돌아왔는데 근일이 벌어지니까 또 바로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600명의 병사들 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탈진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 전쟁에 계속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라가라 해가지고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이제 가가지고 부솔 시내까지 이르렀는데 뒤떨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10절을 보면
누구냐 하면 피곤해가지고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 200명은 그냥 거기다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그 전쟁에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데리고 가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전쟁에 어떤 그 참전해가지고 도움이 돼야 되는, 오히려 얘네들 보살피려고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너희 200명은 여기 있어라. 그냥 우리가 지금 가져갈 필요 없는 것들 그냥 지키고 있고 400명만 가자. 이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겼죠. 18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을 치러서 이깁니다. 다윗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다 찾고요. 자기 아내 2명도 찾고 다른 사람들도 다 찾습니다.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고 다 찾아가지고 오는데 20절을 보니까 다윗이 또 양떼, 소떼도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면서 이젠 또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또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던 사람들, 돌 들어가지고 너 죽일 거야 이랬던 사람들이 또 전쟁해가지고 또 이기니까 야 이건 다윗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다 얻은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부솔 시내에 200명을 남겨뒀었잖아요. 그들과 이제 만나는 장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도 존재하고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곳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였다. 어떤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를 exhausted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진한 거예요. 언뜻 생각해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뭔가 꾀를 부리는 것 같고 전쟁이 무서워서 안 나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가족들이 다 지금 잡혀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든 자기 아이들이든 다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꾀를 부린다고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야 너희들이 가서 잘하고 와 난 못 가 뭐 이런 사람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200명 대부분은 뭐겠어요? 정말 염려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힘이 없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200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떠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우선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을 봤을 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랑 사실 다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자기들은 안 가고 그냥 그 시내가에 뭐 마음이야 불편했겠지만 어떤 몸은 거기서 쉬고 있었으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들이 왁자지껄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막 떠들어도 막 그 승리의 어떤 대화를 나눠도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든. 자기네들은 그냥 거기에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들이 미안해. 좀 부끄럽기도 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승리 자체는 참 기뻐. 승리는 참 기쁜데 그 승리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위축돼요. 그들이 신나고 기뻐할수록 뭐 크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다 위축될 상황인 거예요. 뭔가 좀 미안하고. 뭐 그들이 뭐 우리가 뭘 얻었고 어떤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그때 참 잘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성경은요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가치한 자들, 파괴적인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금 칭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뭐 특별히 나쁜 사람들은 사실 아니에요. 이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저쪽 지글락 그 싸움 한 대 갔다 와 보니까 자기네 성 공격당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되찾으러 가서 사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악하고 불량배들이었다, 가치 없는 자들, 파괴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하는 말들 속에 보면 뭐가 빠져 있냐 하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자기네들의 힘만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가가지고, 우리만 가가지고 그 전쟁을 치렀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겼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 되찾아왔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저들과 왜 나눠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가 자기들의 힘으로 또는 자기들만의 힘으로 됐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주장할 것도 많고 이것이 내 권리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평소에는 다 똑같이 잘 몰랐어. 근데 그가 어떤 데서 어떤 성취를 했어. 성공을 했어. 전쟁으로 말하면 승리를 했어.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이 세상 질서처럼 그냥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해, 그래서 어떤 장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뭐 장사해서 부자 되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 그건 뭐 차라리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교인들 한 명 한 명 막 이렇게 하고 귀하다고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뭐 말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럴 염려가 없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로워요. 예를 들면 뭐 교회가 막 1000명이 되고 막 10,000명이 되고 막 20층짜리 막 교회 빌딩을 짓고 이랬을 때 뭘 까먹을 수 있냐면, 이렇게 된 게 내가 잘나서 이래 라고 까먹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의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숨겨뒀던 그 탐심, 욕망,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요즘 변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딱 되찾고 나니까, 내가 나름대로 목숨을 걸었었는데 내가 애쓴 게 얼만데 라는 생각이 자기를 딱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전쟁터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들은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이들은요, 그 전쟁터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자기네들이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이겼다 이것만 알지, 그 안에 그 전쟁 속에서 정말로 어떤 에너지가, 어떤 힘이 움직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들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말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범위가 좁아요. 그들의 우리는 실제로 그 다음에 한 글자가 더 붙어요. 대부분 우리만 또는 우리끼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항상 범위가 좁고요, 또 아주 그들이 말할 때 우리의 특징은 대부분 주어로 사용돼요. 오늘 그 22절에도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도로 찾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땀을 흘렸고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찾은 걸 갖다가 왜 남과 나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많이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내가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 가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가 그런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쓴 돈이 얼만데,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걸 나눠야 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억울하다고 들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그 기아 자동차 노조가 자기들 안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하나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한 거예요. 뭐 다른 데는 이미 그랬어요. 그나마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버틴 거라고.
거기는 통합 노조였어. 그랬죠. 지금까지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있었던. 근데 자기네들이 투표해서 갈랐어요. 누가 갈랐겠어요? 정규직들이 갈른 거예요. 왜 우리가 비정규직이랑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더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 그들은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좁은 어떤 우리예요. 우리가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의 범위가 좁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 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갖지 못했거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가지고 그들을 배척해요. 갈라요. 우린 너희랑 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는 항상 좁아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뭐 주인공이 다윗이니까 다윗다운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이에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벌써 말이 좀 다르죠. 다윗은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이 지금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신들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읽은 것처럼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강해진 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요, 승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승리만큼, 때론 승리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승리 그 다음이에요. 내가 승리의 어떤 전리품을 갖게 됐는데 이게 나 혼자서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니까 이젠 내가 승리를 통해서 갖게 된 이 전리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의 범위는 훨씬 넓어요. 지금 우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나눌 것이다. 여러분 23절 다시 보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누구겠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못한다. 우리의 이 넓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너희가 말하는 좁은 우리만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주어가 아니에요. 대부분 목적어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량배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라고 말해요. 다윗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해요. 그 자기네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힘으로 쟁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쥐고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분의 선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 움켜쥐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손을 펴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샬롬의 특징은
하나님의 샬롬, 그 샬롬이 이 세상에서 펼쳐질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샬롬인가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인가를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그 속에는 소외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을 가진 자들이 임의로 벽을 치고 있지는 않은가. 모두에게 오픈해 놓고 가서 억지로 주지는 못할지언정 오겠다는 자를 넌 안 돼 라고 막아서지는 않는가. 그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네들끼리만 좋은 평화인지가 여러분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고 기쁘고 신나니까 이거 나눠주자 라고 일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그날부터,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반대 세력이 있는 그날 다윗이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린 이렇게 해갈 거야 라고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시스템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일회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여러분도 들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교회든 아니면 누구 어떤 개인이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가진 것을 이렇게 도와주면 참 선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선하고 좋은 건 맞지요. 그런데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 빨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가진 자들이 도와주는 건 참 잘한다고 말하는데 이 가난한 자들과 가진 자들의 이 차이를, 왜?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어쨌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도 하면은 그것까지도 끊길까 봐 눈치 보고 이렇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보자라고 하면 이 사회는 공산주의자래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방식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에 의해서 갈라지는 그 이념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더불어 함께 잘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죠. 성찬이 시작되는 본질이 뭐예요? 그분의 살을 떼어 나누는 거예요. 나눔으로써 이 떨어져 있는 모두가 새로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 같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평화로워지는 것.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누가 원치 않겠어요? 소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자기네들이 내 것을 조금 띄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나처럼 이런 것에 어떤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좀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을 확장시키는 낯설지만 쉬운 방법이지만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그죠? 낯선 건 결코 쉽진 않아요. 낯선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 더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돼요. 왜 이 사건이 단순히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제 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만 기록했겠습니까? 이 사건 속에서 굳이 피곤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악하고 불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다윗 같은 존재로 다윗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죠. 근데 가진 게 많으냐 적느냐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나눌 게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 있어요. 누구도 나만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위축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뭔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고 너무나도 잘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한 우리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이 부솔 시내에서 시작된 그 일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급이교회에 와서 멈췄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잘 흘러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멈췄더라 이렇게 하면 우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부솔 시내에서 시작된 그 일의 진행자가 되라고, 계승자가 되라고, 그것을 지속하는 그런 공동체와 개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나의 나눔은 어떠한가? 또 나는 잘 받을 줄도 아는가? 우리 잠시 나 자신과 내 주변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 익숙한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살면서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주께서 보시며 지금 참 네가 악한 불량배와 같다 라고 꾸중 듣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선하고 다윗다움을 닮은 사람까지는 아직 못 될지라도 우리가 그런 긴장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이것들이 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분을 높이기 위하여 내가 이것들을 잘 흘려보내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진짜 평화와 기쁨은 나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평화와 기쁨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기쁨을 축하해줘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의 것이기도 할 때 발생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당신을 떼어 내어주고 나눔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